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분들 잠깐 보셔도 좋겠네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우리 귀한 분들에게 같이 나눌까요? 복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출현하셨을 때 외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Kingdom of Heaven,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은 이 천국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Kingdom of Heaven 단어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킹덤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Heaven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이라고 하지만 Kingdom of Heaven 두 단어가 이제 합성화된 겁니다. 킹덤과 Heaven입니다. 하늘과 또 왕국입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들립니까?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이제 heaven에 가깝게 들리죠.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크게 들리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heaven이라는 단어보다는 킹덤, 새로운 왕국에 대해서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 당시가 이제 로마의 압제가 있던 시기입니다. 폭력 앞에 사람들이 죽어요. 친구들이 죽어갑니다. 빼앗김이 상식화되고 저항은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로마 앞에 대항할 의지마저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괴롭히면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발동하잖아요. 근데 그 의지마저도 꺾여버립니다. 안 그래도 로마라는 거대 세력 앞에서 억눌릴 대로 억눌려 있는데,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그 헤롯의 횡포는 날로 강해지는 거예요. 헤롯은 자신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악독한, 어떻게 보면 공포정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정치의 위협이 되니 아내를 죽이고, 아들이 정치의 위협이 되니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정치 가운데 백성들은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숨이 안 쉬지는 겁니다. 너무 암울하고 너무나 억눌리면 숨쉬기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러한 피폐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 무리가 있고, 또 그리고 이들을 하는 율법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들이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와 결탁해서, 헤롯과 결탁해서 백성들을 더 억누르는 거예요.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쉽니다. 절망적인 세상인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꽉 막혀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새숨을 불어넣습니다.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대제사장 무리들은 이걸 상업적으로 변모시킨 겁니다. 재물의 값을 원래 100원 주고 사는 것을 7,000원을 받아 먹습니다. 70배를 받아 먹는 거예요. 이걸 상업적으로 바꿔버리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저항심이 생깁니다. 이럴 때, 그러나 이 불합리 앞에서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감히 대제사장에 대항해서 한마디 말을 하겠습니까? 답답함에 억눌려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며 채찍을 휘두르며 대제사장 무리에 대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갑갑했던 백성들의 마음에 뭔가 시원함이 속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꽉 막혔던 무언가로부터 채증이 사라지는 감정을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백성들은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쳤던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 멀리 있는 헤븐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새로움의 어떤 대안이 되는 킹덤이, 새로운 킹덤이
로마도 아니고 헤롯도 아니고 새로운 킹덤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은 마치 이제 혁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마치 이제 혁명과도 같이 임했습니다. 1893년 조선의 역사를 보면 한 해 동안 60회의 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94년에는 밀란이 없는 고을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조선의 온 도시마다 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럽니까? 빼앗기거든요. 수탈을 당하거든요. 빼앗길 대로 빼앗깁니다. 사람이 빼앗기면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 가운데서 호소라도 하면 돌아오는 건 메타작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이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록이 담긴 사발통문이 있습니다. 사발통문은 뭐냐 하면 동그란 사발에다가 주변으로 이름을 적습니다. 원래 이제 이름이라는 것이 위에부터 적어 나가면 주동자가 누굽니까?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주동자잖아요. 그래서 동그란 사발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 나가면 누가 주동자인지 모르게끔 사발통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발통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매일 백성들은 난이 일어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민중들이 곳곳에 모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있겠나.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난리가 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뒤집히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그 속에 압사당할 것 같으니까 뒤집히기를 바랬던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길 바랬던 겁니다.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라 어디 남아있겠나. 예수님 당시도 1894년의 조선과 같았다고 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암흑 속에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진흙탕 속에서 백성들은 난리가 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로마도 아니고 저 여우 헤롯도 아니고 새로운 킹덤이 임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킹덤이 임했다. 그 메시지 앞에서 백성들의 열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한 억압과 눌림과 흑암과 답답함이 없는 우리들이 어찌 그 예수님의 그 출현 앞에 시원하게 지는 그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한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떨어지기를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어떤 말이 들려지기를 백성들은 고대했을까요? 세상의 혁명가들은 외쳤습니다. 혁명가들은 외쳤어요.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횡포 앞에 억눌린 민중들에게 외쳤습니다. 세상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외세의 침입과 지주 계급들의 억압 앞에 눌린 백성들을 향하여 마오쩌둥, 마오 주석은 외쳤습니다. 저 썩어 빠진 세상을 향하여 죽창을 들라.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기대했던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로마의 억압 앞에 언제까지 빼앗길 것인가? 저 여우 헤롯에게 언제까지 당할 것인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돌멩이를 쥐어라! 곡괭이를 들어라! 칼을 빼들어라!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군중이 모였습니다. 사람이 모였다는 건 힘이 집결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외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싸우자.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인가? 싸우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싸우자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싸우자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안 발표본 사람은 잘 모르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뒤집어 엎어야죠. 엎어버려야죠. 이 억눌림 속에서 엎어버려야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마치 혁명과도 같은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혜의 혁명이 얼마나 강한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할례도 안 받은 인간들에게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저 인간들을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겁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그 은혜의 메시지는 강력해요. 철을 녹이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인이요, 죄가 없어졌다 정도가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메시지는 죽을 죄인이 너 죄 없다, 사면됐다 정도가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신분이 바뀌죠. 혁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혁명요? 은혜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입니다. 말씀드렸죠.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전체가 16장인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장부터 11장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놀라움 앞에 항변하는 것이고 12장부터 16장은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도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제 로마서 12장 10절로 1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실 건데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제가 뭐라고 했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마치 혁명과도 같은 이 은혜를 누린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혁명과도 같은 그 은혜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를 사하는 유일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하고 무의한 유일한 길인 그 은혜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좀 어떠세요? 우리가 읽은 구절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월요일 날이면 늘 이제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첫 마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시시했습니다. 좀 시시했어요. 지금 우리가 붙잡은 은혜는 혁명과도 같다고 했잖아요. 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감옥을, 법제화를 아무리 강하게 하고 감옥을 많이 만든다 한들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줄일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죄에 대해서 싸울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이겼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인 그 복음의 능력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의인으로 바꿔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 전 좀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쭉 듣던 얘기거든요.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믿었고 그 이후에 우리 부모님을 전도했고, 그러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먹을 것 있으면 나누어 먹어라,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해라, 겸손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님한테 듣던 소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은혜의 혁명을 겪은 우리인데, 은혜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인데 좀 더 하나님 강력한 메시지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라 말고. 좀 시시하지 않습니까? 죄를 파괴하는 유일한 길인 그 은혜의 혁명 앞에서 좀 더 근사한 거 있지 않을까? 이런 거요. 이 땅의 악을 제거해라. 저 불법에 대항하여 일어나라. 우상을 척결해라.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라. 저 불법 세력에 대하여서 물리쳐라.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힘을 모아라. 믿음의 국가를 세워라. 아니면 좀 더 신비한 어떤 영역, 너희가 다니면서 영적 대결을 통하여 귀신의 세력을 멀리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흑암을 물리치고 저 악의 무리에 대하여 싸워 이겨라. 그런데 그러한 거창한 요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메시지는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이미 군중들은 모일 대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만 있으면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싸우자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은혜 받은 너희여, 그 은혜로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불협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았던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부를 수 있는 줄을 모르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 심판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한,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싸우자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싸우자라고 기대하고 모였던 사람들은 그 모든 분노를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악다구를 쓰며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 12장의 메시지는 압축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착하게 살아라.
예수님, 좀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 이 더러운 로마의 부패함을 보면서도 왜 우리로 하여금 개혁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왜 순응하여 착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저는 좀 시시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입니다. 기독교 저술가가 아닙니다. 역사학자인 월 두런트가 이제 문명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를 이어 황제들의 경멸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치열한 인내로 모든 시험을 견디고 조용히 늘어나며 원수들이 혼란을 야기할 때 질서를 세우고 칼에는 말씀으로 잔인함에는 소망으로 맞서 싸우고 마침내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인류 역사상 더 위대한 드라마를 만든 이들은 없다. 카이사르와 황제와 그리스도가 원형 경기장에서 대결했고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대한 세력인 로마를 대항하여 싸웠던 것은 무력과 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힘을 규합해서 힘을 모아서 이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길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싸우는 길은, 아니 악에 대해서 이기는 길은 선함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불법 남침한 날입니다. 북의 김일성이 전쟁을 선택할 때 대의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붙들었던 명분이 뭔지 압니까?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이 해방을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저 남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을 구원하자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선택하여 내려왔습니다. 총과 칼로 시작한 그 전쟁이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습니까? 영상을 잠깐 볼까요? 네, 오늘은 한국전이 일어난 지 조금만 더 4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화방송은 미 연방기록보존소로부터 6.25 당시의 실상을 담은 필름을 입수했습니다. 이 필름에는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전쟁의 처참함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1951년 치열한 전투가 휩쓸고 간 한강 주변의 한 마을. 엄마와 함께 언덕빛 아래 누워있던 여자아이가 인기척에 팔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업은 엄마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의 손짓이 절망스러워 보입니다. 폐허가 돼버린 마을 한 구석에는 눈까지 먼 고아 여자 어린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 아이는 덮고 있는 이불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 꺼진 모닥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고아를 양산해냈습니다. 때에 저른 고아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몰려다니며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기 위해 난생 처음 트럭에 올라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오히려 애처롭기만 합니다. 벽만 겨우 남은 예배당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간 당시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그나마 부모를 잃지 않은 어린이들은 사정이 나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가득 올라탄 화물열차 위에서 엄마는 아이가 추울세라 바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화약 냄새에 쫓겨 눈물까지 삼켜버려야 했던 전쟁터의 어린이들. 이들은 과연 잔인했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전쟁이 끝나고 44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우리는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뭔가 우리 안에 부조리가 느껴질 때 악으로서 그 악에 대해서 대항하려는 시도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선함으로, 착함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네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이 말씀으로 주시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단계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요.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 좀 준비할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의 그 착함으로써, 선함으로써 악에 대해서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역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어떠신가요? 손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예. 근데 참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쉬운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유혹이죠. 악으로 악을 더하는, 근데 이건 더하는 거더라고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하나님, 착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을 규합해야죠. 힘을 내야죠. 힘내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야죠. 착한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죠. 이런 선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그 선함 위에 하나님의 싸우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믿음으로 반드시 주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착함에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선함으로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생각에는 언제까지 착해 빠져가지고는 그 악에 대항하여 만날 패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신 그 선한 마음, 아버지의 그 은혜의 혁명 앞에서 의롭게 되어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의의 한 조각, 그 작은 촛불 하나가 하나님이 촛불 한 조각으로 도대체 세상을 얼마나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강풍 앞에 꺼져버리진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그 착함의 자리, 선함의 자리, 누군가 우리에게 악으로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 착함을 유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선으로 악을 이기리라, 선함을 유지하리라, 착하게 살아내리라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그 선한 마음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